오늘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봉독해 올렸는데요. 지금 말씀 달력을 계속 읽고 계시는 분들은 지난 주간에 아마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읽어 가셨으리라. 말씀 달력을 따라서 지금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어떤 삶을 살아야 하고 어떤 은혜 축복의 삶을 누리게 될 것인가, 바울 사도를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는데요. 17절 말씀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말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그 잃어버렸던 형상, 하나님의 잃어버렸던 형상을 회복하게 된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된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니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참 자녀, 아들과 딸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또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들을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런 은혜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을 듣게 되는 것. 사실 우리 인간의 본성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잘 변하지 않습니다. 잘 바뀌지 않아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 인간의 본성이 잘 바뀌지를 않아요. 어느 정도 살면서 조금 다듬어지고 변할 수는 있지만 결국 인간은 누구나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이기주의적인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 사도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아주 단호하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세상의 어떤 지식이나 지위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선행이나 수행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만, 주님 안에 거할 때만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여러분, 이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 이야기하면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 아주 유명한 자취를 남긴 김익두 목사님을 생각나게 합니다. 김익두 목사님은 일제강점기에 아주 유명한 부흥사로 활동을 했던 우리 기독교 교회사의 아주 훌륭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이 김익두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평양에 아주 유명한 깡패지요. 유명한 깡패예요. 모든 사람들이 김익두 하면은 저건 인간 말종이다, 그러면서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근데 그런 김익두가 어느 날 미국 선교사를 만나게 되고 미국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깡패 김익두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김익두가 예수쟁이 됐다 소문이 퍼져나갑니다. 그러니까 김익두를 그동안 인간 말종으로 알고 여겼던 사람들이 설마 김익두가 예수쟁이 됐을까? 정말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한번 시험해보자 해가지고 김익두가 길을 지나가는데 몰래 숨어 있다가 물바가지를 갖다 콱 던져버립니다. 이 김익두가 갑자기 물벼락을 맞았어요. 그런데 김익두가 그 물벼락 맞은 옷을 툭툭 털어내면서 하는 말이, 예전에 김익두가 죽었다는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 김익두 아직 살아 있었다면 당신들 오늘 요절 났을 겁니다 하더라는 거예요.
깡패 김익두가 변하여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후에 그 김익두가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됩니다. 부흥사가 돼서 여기저기 부흥회를 인도하러 다니는데 어느 날 어느 지역에 또 부흥회를 인도하려고 고개 하나를 넘고 있는데 날이 너무 더워요. 그래서 고개 그 정상에 있는 어떤 나무 밑에 옷을 벗고 그 그늘에서 잠시 쉬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술이 거나하게 취한 어떤 사람이 비틀비틀거리면서 언덕 위로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는 김익두 목사에 괜히 시비를 거는 겁니다. 왜 그 그늘을 말이지 자기만 차지하고 나한테는 그늘을 내주지 않는가? 김익두 목사님이 아무 대꾸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이 사람이 다짜고짜 김익두를 막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참을 때리는데 김익두 목사가 말 한마디 않고 때리는 대로 다 맞습니다. 깡패였으니까 뭐 때리는데도 이골이 났고 맞는데도 이골이 나가지고 어지간히 맞아가지고는 맞은 것 같지도 않죠. 그러다가 제풀에 지쳐서 잠시 때리는 것을 멈추니까 김익두 목사가 형님 다 때렸습니까? 하고 물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 때렸다. 왜? 그래놓고는 또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김익수 목사가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자네가 받았네.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자네가 받았네. 나는 김익두라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김익두라는 말을 듣자마자 이 사람 얼굴이 사색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그 평양에 유명한 큰 형님을 때렸으니 말이지. 유명한 큰일 난 겁니다. 큰일 난 거예요. 김익두 목사가 내가 예수 믿기 전이라면 오늘 네가 장산날이 됐을 거다. 그러나 내가 예수 믿은 덕에 네 목숨이 붙어 있는 줄 알아라. 김익두 목사 발밑에 납작 엎드려서 형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그때 김익두 목사가 뭘 어떻게 하면 어떻게 나 따라와. 이 사람을 말이죠. 자기 인도하는 그 부흥에 데리고 가서 제일 앞자리에 앉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그날 예수님을 영접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믿음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후에 그 다니는 교회에 아주 훌륭한 장로님이 되었다는 이 역사적 실화 얘기를 듣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들어가니 김익두도 변하여 새 사람이 돼.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게 되니 김익두 때린 사람도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습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같은데도 우리 모습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죄인이에요. 여전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력 흔들리는 존재. 너무너무 부족하고 턱없이 모자란 그런 존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우리들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피조물 되었으니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답게 말도 고치고 행동도 고치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언한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포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살아가기만 하면, 애쓰지 않아도,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새 사람의 삶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새 사람의 삶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 날마다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 주님과 동고동락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 들려주시는 말씀처럼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 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으며, 19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은 무슨 삶을 살라는 거예요? 화목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은 화목의 삶에 힘쓰며 살아야 한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어요. 하나님과 화목을 회복한 성도, 마땅히 세상 속에서도 화목을 비추며 화목해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세상 속에서 화목한 관계를 이루어가며 저 세상 사람들도 화목한 삶에 이를 수 있도록 더불어 화목한 삶에 힘쓰는 그런 믿음의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해요.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이에요. 부름받은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어디에 있든지 어떤 사람과 만나든지 화목한 삶에 힘쓰는 그런 믿음의 삶을 반드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다니엘 기도회, 우리 장로님 기도했습니다만 21일 동안 21일 참 길다 이래 생각을 했는데 정말 해보니까 21일이 금방 지나가 버렸어요. 매일매일 정말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얼마나 은혜롭고 정말 많은 도전, 감동이 되었던 21일. 다니엘 기도하던 중에 손양은 목사님의 손자였던 안경선 목사님, 선교사님이 나와서 간증을 했어요. 손양은 목사님 일화 중에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들려주면서 손양은 목사님이 얼마나 정말 귀한 주의 종이었는가, 도전과 감동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손양은 목사님의 일화 중에 정말 아름다운 화목, 화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손양은 목사님의 원자탄 사랑은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일어나게 되죠. 정말 사랑했던 두 아들 동인동신인데 공산 폭도들에게 붙잡혀가지고 한날 한시에 참담하게 총살을 당해 죽습니다. 반란이 진압되고 두 아들 죽인 그 안재선이 잡혔다고 하는 소식을 손양원 목사님이 들은 거예요.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잡았다 하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손양원 목사님이 교회당으로 올라가서 밤이 새도록 통곡하면서 기도를 하다가 새벽녘에 그 교회를 나오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 영혼 불쌍해서 어떡하나. 내 두 아들은 죽어서 천국에 갔지만 안재선이 죽으면 분명히 지옥에 갈 텐데 저 영혼 불쌍해서 어떡하나. 손양원 목사님 마음속에 사랑의 폭풍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를 살려야 한다. 그를 용서해야 한다. 그를 사랑해야 한다. 아들 죽인 안재선 총살당하게 됐다 소식을 듣고 계엄 사령군에게 딸 동희를 보내는 거예요. 동희를 보내면서 안재선을 사면해 줄 것과 그를 자신이 양자 삼아 교육까지 시키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딸 동희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아버지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두 오빠를 참담하게 죽인 그런 인간을 어떻게 사면해주고 어떻게 아들 삼을 수가 있느냐고 아우성을 치고 반항을 하는 그 딸 동희에게 손영은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동희야, 내 말 잘 들어라. 내가 무엇 때문에 5년 동안 감옥 생활을 견뎠겠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었느냐?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도 하나님 말씀인데 내 어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또 그 학생 죽여서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결국 여러분, 딸 동희 용서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처형되기 10여 분 전에 그 원수 안재선을 살려내는 겁니다. 딸 동희가 취조 군인에게 아버지가 두 오빠 죽인 자를 잡았거든 매 한 대도 때리지 말고 죽이지도 말라 하셨습니다. 그를 구해 아들 삼겠다고 하십니다. 성경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동희가 울음을 터뜨리니까 그 이야기 듣던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두 아들을 죽인 아들 삼겠다고 할 수 있을까? 취조하는 군인도 눈물을 닦으면서 위대하시다, 감탄을 토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던 안재선도 고개를 숙인 채 흐느껴 울었다 그래요. 손동희가 나중에 권사가 됩니다. 권사님이 돼서 곳곳에 다니며 간증할 때마다 그때를 이렇게 회상해요. 그 광경이야말로 오늘까지 내 눈앞에서 잊혀지지 않는 역사적인 장면의 한 토막입니다. 사랑의 원자탄이 떨어졌고 놀라운 화해 화목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그런 온전한 화목, 화해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화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정 안에서도 화목하게 살아야 돼요. 부부가 자꾸 다투고 싸우고 그러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서 부모, 자녀, 형제, 자매 화목한 삶을 살아야 돼요. 화목한 삶에 힘써야 돼요. 세상 속에서도 성도는 화목한 사람의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돼요.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지금 한국교회 다투고 분쟁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 한국교회, 우리 고업재단은 언제나 화목한 일에 힘쓰는 재단,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늘 복을 주실 만한 그런 성도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주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은 바로 죄 없이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의롭게 해 주시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자체로 여겨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누구라도 의롭다 함을 받는 그런 은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어떤 공로나 어떤 업적을 통해서 절대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어떤 선행이나
고행을 통해서 절대로 의로워질 수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해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주도에 있는 아쿠아 플라넷이라는 곳에서 2012년에 제주 앞바다에서 그물에 걸린 뒤 수족관에 기증됐던 희귀종 고래상어 한 마리를 방사한 적이 있습니다. 수족관에 들어온 2마리 중에서 한 마리였던 파랑이라고 이름하는 고래상어를 방사했어요. 고래상어 방사를 결정하게 된 것은 또 다른 고래상어, 해랑이라는 고래상어가 그 수족관 안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죽은 고래상어는 비록 다 자란 것이 아니지만 크기가 4.5m 길이고요, 몸무게가 650kg, 몸집이 어마어마한 고래상어입니다. 근데 그 큰 덩치로 가로 세로 25m밖에 안 돼요. 25m, 높이가 8m밖에 안 되는 수족관에 가둬놓고 사람들에게 구경을 시킨 겁니다. 넓은 바다 헤엄치던 고래상어가 그 좁은 수족관에 갇혀 있다 보니까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먹이를 잘 먹지 않는 거예요. 먹지 않으니 어떻게 됩니까? 고래상어 먹지 않으니 결국 수족관 안에서 죽고 마는 거예요. 한 마리가 죽으니까 이 아쿠아리움에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 파랑을 바다로 방사하기로 결정하고 2012년에 풀어준 겁니다. 여러분, 모든 생명체는 삶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모든 생명체는 반드시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돼요. 있을 수 없는 곳에 있게 되면 그러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결국 죽음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합니다. 있어서 안 될 곳에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는 거해야 돼요. 비록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을 살 수 있고, 그래야 이 세상에서 참된 화목을 이룰 수 있고, 그래야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심으로 의롭다함을 받아 약속하신 저 천국 영생 복락에 이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기자가 3대 종교죠. 세계 3대 종교인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 신실하게 믿는 신자들과 인터뷰를 했다 그래요. 먼저 기자가 유대교 신자에게 묻습니다. 지금 죽는다면 어디로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그런 소망을 갖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니까 유대교 신자가 하늘나라 갈 겁니다. 저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내 행위는 나를 대변할 것입니다. 대답을 하더라. 기자가 이슬람교 신자에게도 같은 질문을 합니다. 지금 죽는다면 어디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그런 소망을 갖는 근거가 뭡니까? 하니까 이슬람 신자도 하늘나라 갈 겁니다. 나는 코란을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알라의 위대한 선지자 모하멧의 전한 가르침에 충실하게 살았습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기자가 그리스도인에게 물어요. 지금 죽는다면 어디 갈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런 소망을 갖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나라 갈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는 갑자기 안색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저는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형벌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때 기자가 다시 물어요. 유대교 신자와 이슬람교 신자는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 나라 간다고 했습니다. 근데 당신은 그럴 수 없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간다고 하십니까? 그때 그리스도인이 뭐라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킴으로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지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써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가 없어요. 선행을 많이 했다고, 고행을 많이 했다고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만 약속하신 저 천국 영생 복락에 이를 수 있게 된다.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여 살아가는 사람,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 약속하신 저 천국 영생 복락에 이를 수 있는 귀한 주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